할렐루야.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17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읽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한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도 노아의 때, 인자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도대체 그러면 이 노아의 때, 롯의 때가 어쩌되는 것인가? 오늘 어쩌되는 것인가? 이제 그곳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순히 5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때 배경이 창세기 6장부터 그리고 롯의 때는 창세기 19장.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9장의 이 배경되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인자의 올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인가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 또 롯의 때가 자세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는 대략 BC 3000년경 그리고 이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산 멸망이잖아요. 이거는 BC 한 2000년경이니까 1000년 사이, 서로 1000년 사이. 근데 어쨌든 이 노아의 때, 이 롯의 때 1000년 사이를 두지만 같은 영적 사이클로서 멸망한 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 노아의 메시지는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여러 방면에서 이 노아의 홍수를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을요 세 이렇게 단위로 나눴어요. 옛세상이라고 옛세상, 그 다음에 이 세상, 그 다음에 오는 세상 이렇게 세 세상으로 나누거든요. 옛세상과 이 세상의 그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됐죠? 노아 홍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요 차이는 또 뭐로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전의 세상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이렇게 큰 아주 인류 역사의 이 큰 세 등분을 하는 한 구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고 이거하고 똑같은 영적 사이클로 오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그곳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옛세상이 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같은 영적인 사이클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실제 인물 중에 세 사람을 가장 의인이다 하는 의인 세 사람을 들 때 거기에 누구 들었냐면은 노아, 다니엘, 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니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지만 그 다니엘의 생애에 못지않는 분이 오늘 또 노아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다니엘도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이 노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나눠봐야 됩니다. 우리 노아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요, 노아 때 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멸망시키셨다고 했죠? 이거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노아네 식구 8명을 빼놓고 다 죽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이렇게 죽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인류를 멸망시킨 이유를 한번 창세기 6장을 봐서 뭐 때문에 멸망시켰죠? 한마디로 하면은 여러분 뭐에서 멸망했죠? 죄죠, 죄. 죄가 차서 그거예요. 죄가 차서 죄가 찼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에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가 충만했다. 또 12절에도 보면은 땅이 패괴하였으니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13절에도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6장 5절, 11절, 12절, 13절 다 보면 한마디로 그냥 우리는 죄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가 가득 찼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죄가 가득 찼다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강도가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폭력배가 난무하고 그럴 것을 죄가 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죄가 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바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뒤를 보면은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9절에도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 이상하구나.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찼다는 죄가 찬 것은 맞는데 죄가 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찬 모습이 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뭐가 이렇게 죄라는 문제가 이렇게 탁 생각이 날 텐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지를 못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세상입니다.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우리 말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그랬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키가 되는 것입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가 다 없어질까봐 특별히 그거를 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같이 귀하다. 그래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보존의 차원이에요. 도대체 왜 보존을 하려고 했을까? 무엇을 보존하시려고 했던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가 가득 차서 멸했는데 죄가 가득 찬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고 일상적인 삶은 잘 살고 있었고 우리 같이 범죄를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를 다 그나마도 다 뭔가가 다 없어질까봐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 가족 하나만
빼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뭔가 더 깊은 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회의 범죄가 가득 차서 멸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 홍수가 멸망,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아주 신비의 단어예요. 이게 지금 쓰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네피림이 이제 이것이 노아 홍수 때 멸망을 일으킨 근원이 되는 거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피림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지만 이 네피림의 유래는요 확실치 않은데 그냥 두 가지를 알아두면 돼요. 두 가지가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로 그대로 네필이라는 게 fall, 그러니까 어디선가 떨어진 자다 그런 의미야. 네피림 하는 게 떨어진 자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네피림의 유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깊게 벌어진 사단의 괴계예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낳은 하이브리드 인간이 이름이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래는 천사하고 사람은 서로 종이 달라요. 사람과 짐승이 다르듯이 급이 다르듯이 천사하고 사람은 급이 다른데 천사가 어떻게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했는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반신 반인이죠. 그런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 용사고 정말 유명한 자, 그 사회의 리더급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떨어졌다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유래와 또 하나의 유래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이 영이 없는 짐승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뽑아서 아담 하와에게 영을 불어넣었다 해서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었다. 이제 그런 또 한 유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이제 이 영이 있는 사람들하고의 믹스처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둘 어느 쪽을 해도 다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네피림의 이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속에서부터 방해하려는 사단의 깊은 계획입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나님 생각 못해요. 짐승.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의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죽는 건 알지만, 죽는 게는 무섭지만 이게 왜 그런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열심히 사는데 사놨는데 또 그리고 왜 다 죽이고 그렇게 하나도 남겨서 다 죽이고 또 죽으면서까지도 왜 죽었는지 또 깨닫지도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그냥 비밀로 이렇게 써놓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 또 영이 뭔가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 그 당시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사람의 영이잖아요. 씨는 있는데 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런 건 농사 못 짓잖아요. 씨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 씨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도 밭이 없으면
구원 역사는 천지창조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농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노아 홍수가 그래서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이 사람들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능력인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사단의 신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전부 다 대적했습니다. 네피림으로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다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완전하게 대적하는 강력한 이 땅의 이제 존재들이었는데, 문제는 이 노아 홍수 전에 네피림이 온 지구에 빠글빠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야. 네피림이 까득했어요. 이 네피림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영이 없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짐승이. 이런 식으로 이게 구원 농사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지구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이 네피림들이 아브라함 때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도요, 그때도 이 네피림이 존재했다고 이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 계속되죠. 가나안 정복 때도 가나안 땅에도 네피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아와 젖먹이들까지 진멸해라 하는 것은 거기에 네피림 씨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 정말 잔인하죠.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에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다윗 왕 때 없어진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라는 때 이게 지금 다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롯이 살던 도시에도 보세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 천사들, 천사로 변장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변장한 천사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있잖아. 여기 지금 천사 둘이 와가지고서 밥을 먹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같이 나타나요. 이렇게 천사가. 자, 근데 이렇게 낯선 남자들이 들어오니까 그곳에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고 몰려왔는데, 이것을 동네 다른 사람이나 롯이 그러면 안 돼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못 말리고 비위를 맞춰줘서 이 롯도 자기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으니 이 폭력배 같은 사람들한테 말이에요, 자기 딸을 오히려 내주겠다라고 비위를 맞추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면 야단을 쳐줘야 되죠.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붙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네피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 댐비지를 못하네.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자, 영이 없거나 영이 변형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불가능. 그냥 전도가 그냥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 네피림이 현대에서 무엇이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이때 무엇이 문제되냐면, 이것이 바로 유전자 교란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교란되는 거예요. 유전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전자를 교정하는 치료 차원에서 유전자 기술이 우리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디벨롭되어 온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제가 듣기로 한 50년은 벌써 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유전자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는데, 이 유전자 기술로 이제는 넉넉히 짐승을 복제하고 사람을 복제한다고 하죠. 또 이 유전자 변형을 시키고, 유전자 변형된 우리가 종류 많잖아요. 또 평소에는 보통 자연적으로는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종들끼리의 다른 종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막 교배를 시키고 이게 다 유전자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컴퓨터 발전으로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또 연결시키는 거야. 이 세 개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인간이죠. 기계인간. 2019년도 작년도에 유전자 기술에 대한 한국의 한 포럼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잠깐 이렇게 신문에 대학교에서 하는 기사니까 그냥 믿을만하다고 해서 잠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요. AI 인공지능이죠. AI를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요. 하는데 중국이 2028년이 되면 그 AI 기술이 물론 발전도 하지만 값이 굉장히 내려간대요. 내려가서 중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의 IQ를 유전자 조직으로 전부 다 올린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우리 혜민자매님이 IQ가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유전자로 아기를 가졌을 때 다 올리는 거야. 다 IQ를 뭐 150 이상을 올리듯이 태어나는 아기를 다 그렇게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따라갈 수 없는 세계 1등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는 유전자 조작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 사회의 주류 계층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래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값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에. 그리고 제2의 빌 게이츠는 이제 부호죠. 유전자 관련 분야에서 역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지금 모든 것이 이 과학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칩이요. 컴퓨터의 조그만 칩을 사람의 뇌에 접촉하는 건 요즘 됐잖아요. 신문에 나잖아요. 뇌 속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특정 지식을 암송을 할 필요가 없어. 헬라어도 유리어도 그냥 칩을 박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칩 박듯이.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인데 칩을 박으면 이제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게 이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원숭이나 쥐의 실험에서 보면 외부하고 이 칩 때문에 교신이 된다는 거야, 서로.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을 사람에게 집어넣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볼 정도의 신문에 날 정도면 지금 실제는 엄청나게 진도가 많이 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감정이 들어왔는데 이 감정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는 내 속에서 막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감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니 외부에서 누가 딱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막 우울한 감정이 들어가는데 이 우울한 거가 그냥 누가 집어넣은 거야. 어떤 존재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는데 이 미움을 누군가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칩을 넣음으로 인하여서 이 생각과 감정을 외부에서 컨트롤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이제 이런 시기가 지금 이미 왔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후 3년 반 여러분 보세요.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죠.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 그대로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제가 그대로 읽은 거야, 한 구절을. 이 짐승은 누구죠? 적그리스도, 사람인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게 뭐야 도대체?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해.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생기를 받아.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말을 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같이 나오는 거가 표를 다 받게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다. 우상이 말을 하는 건 요즘 뭐 인공지능도 말 다 하니까. 근데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생기를 받는다는 거야. 생기를 받는 사람같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 같아진다는 거죠. 사람 같아지고 근데 그를 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 다 죽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것이 복제인 것 같아. 복제. 사람 복제. 죽었다가 살아난 적그리스도를 복제 플러스 AI가 연합된 것 같아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도 보니까요. 요즘 인공지능하고 진짜 결혼한 남자가 뉴스에도 나더라고요. 진짜 결혼식을 했어요. 손님들 다 모셔놓고 기계하고 같이 사는 거야. 기계가 진짜 사람 같은 거지. 근데 여기다가 복제 기술만 합해보세요. 진짜 사람 생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생기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복제된 AI, 복제니까 뭐 많이 만들겠죠. 여러 군데 만들어서 각 나라마다 다 파송하고 본부에서 컨트롤하고 그들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에 유전자 조작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기계 인간. 따라서 영이 없는 사람 또는 영이 변형된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아닌 영을 가진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람의 영이 아닌 사람이 이 땅의 지배층으로 올라가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들은 뛰어나죠. 인공지능 엄청나잖아요. 그 파워가 지치기를 하나 피곤하기를 하나 그 인공지능이 사람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그 인공지능하고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기겠냐고. 못 이기죠. 거기다가 복제까지 겸하게 되면은 이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 조작 시대다. 이게 네피림 시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영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영이 조금 남아있거나 영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무신론적인 이런 것들이 확 이게 무신론을 더해서 이건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죠. 엄청난 어둠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고 있을 때 영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견뎌내게 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영이 있는 이 사람은 원래 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성령 받으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 성이에요. 성. 여러분, 성을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묶인 성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인간의 내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거짓 갓 같은 것이 성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그 하체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거가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나뉘게 되는 그 나뉘는 쪽이 뭐냐면 이 성, 이 연애 감정, 그냥 더하면 그런 감정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탁 느껴지니까 가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이 이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대체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확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틀을 깨고 동성연애는 모든 일탈적인 성행위의 마지막이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앞에 모든
비정상적인 비윤리적인 성향에는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6장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딱 이 인류가 옛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인류를 전체를 멸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면서 6장의 딱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니 결혼하고 연애하는 얘기를 첫 번째로 그냥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언뜻 보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때도 뭐 했습니까? 소돔이라는 게 도돔이 남색 동성연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의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탈적인 성이라든가 동성연애는 인류 역사에 늘 존재해 왔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존재해 왔지만 이것이 파퓰러하게 드러났다. 요즘같이 뉴스거리가 되고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데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숫자가 사실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의 문제가 됐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요. 뭐 동성연애가 안 나타났어도 이 롯이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는 롯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육적인 순결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딸을 그냥 이렇게 내주고 또 소갈성으로 도망가서도 이 두 딸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냐고 생각. 그거는 보통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에서 이 성적인 것이 완전히 다 해체되었습니다. 성윤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존재가 가능해. 살 맛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 이 성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 기독교가 사실 뿌리를 이뤘던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을 멸망시키는데 바로 사단이 썼던 거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냥 단순한 연애 스토리, 결혼 스토리가 아니고 아주 무서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좌파, 핵심 무기의 하나가 꼭 젠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고 이거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근본에서부터 알고 있는 존재가 이게 하는 수법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쪽을 풀어주면 하나님 안 믿어도 산다니까. 그런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것이죠. 자 어쨌든 재림의 시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여기까지 깨달아야 될 것은 유전자 조작 시대, 두 번째는 성의 자유 시대.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때,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때가 주님이 오시는 파이널 이 징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의 징조 5가지에서 늘 배워요. 그러나 이제는 더 깊게 들어가서 이런 이 두 가지가 일어난 때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믿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노아와 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둘 다 되게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급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아 창세기 6장 그리고 롯 하면은 이제 19장에 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하고 롯인데 둘 다 믿는 사람이고 둘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문제는 노아예요, 롯이에요. 지금 롯이 문제죠. 자, 롯이 성령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고 영원한 수치스러운 그렇게 이름이 남는 그런 사람으로 끝났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롯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13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열심히 믿는 사람은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하면은 조금씩 믿음을 빼는 일을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조금씩 한꺼번에 하면은 누가 그걸 믿는 사람이 합니까? 안 해. 조금씩 조금씩.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진 않아. 내 믿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절대로 믿음이 뒤로 가면 안 돼요. 다니엘같이 믿음이 쭉 앞으로 가야 돼. 뒤로 내 믿음이 뒤로 가지 않도록. 이것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한꺼번에는 뒤로 안 가죠. 13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같이 살다가 이제 집안이 너무 커져서 나누는데, 이 나누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니까 롯이 뭐를 선택했냐면 가나안을 선택한 게 아니고 뭐예요? 세상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 세상적으로 돈이죠. 돈 한마디로 하면 돈이 있는 쪽을 지금 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니까, 천국 같아. 얼마나 좋은지, 집이 얼마나 좋고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천국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그곳으로 어차피 택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택했다. 자, 우리 인생은 선택인데 이 선택에서 내가 잘 생각해야 돼. 이 선택에서 기준은 뭐야? 내 믿음이 떨어지겠느냐 올라가겠느냐,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안 하고 뭘 기준으로 해서요? 세상적인 유익이 더 있잖아요. 그쪽으로 조금 나갔어요. 조금. 자, 그래서 택했다. 택함을 잘 해야 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우리 앞에 항상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출발하면서 롯도 신앙생활을 잘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께 디다미는 거예요. 이게 롯의 시험대죠. 이렇게 시험대에 올라왔을 때 롯이 선택을, 믿음이 떨어지는 쪽,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한테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을 벗어나서 선택을 세상 쪽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떠났어요. 자, 아브라함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택하는 것을 이 가나안 쪽이 아닌 쪽을 택했고요. 12절의 두 번째를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택했는데 장막,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그 지역 도시들에 살았지 소돔 속으로는 아직 쏙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 좋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저거는 너무 불신앙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 거야. 이게 조금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가나안 쪽이 아닌 쪽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조금 가까이 갔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가까이 갔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12절 보세요. 14장 12절 읽어보시면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그러면 소돔에 뭐 한다고? 거주하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들어갔어. 아까는 소돔 성에는 안 들어가고 그 바깥에 살았는데 이제는 뭐야? 소돔 성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소돔 성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동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롯이 잡혀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오는 게 나오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나서 왜 잡혀갔을까? 깨달으라고. 너 왜 소돔 성에 들어갔니? 이러는데 못 깨달았어. 근데 전쟁 날 때 잡혀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온 사건이 그 앞에 나와요. 어쨌든 지금 롯은 어디에 살아요? 소돔에 거주했습니다.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요. 소돔에 들어갔는데 19장 1절을 보세요. 19장 1절.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끝. 여기까지만 해가. 롯이 어디에 있다고요? 소돔 성문. 성문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그 지역의 리더들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이드해주고 디렉션을 주는 그 사회의 리더급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자리를 잡았어요. 잠깐 롯이 처음에는 좋기만 해서 했지만 들어갈 생각은 못했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가까이 가더니 그 다음에 들어가더니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 성공했다니까. 그 안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에 드러났다. 들어갔었지. 이렇게 된 것을 소돔 성문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19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멸망 사건이 했을 때 이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롯을 구원하는데 16장을 보셔야 돼. 16장 16절 19장 16절을 보세요. 19장 자 15절부터 보면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천사가 이 막 지금 롯 보고 나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했을 때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멈춰요. 그러나 롯이 뭐 했다고? 왜 지체했을까? 왜 지체했을까? 미련이지. 그 미련이 어느새 마음이 일로 간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롯은 지체했는데 부인은 더 어떻게 했을까? 더 지체했지. 더 마음이 있지 거기에.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뒤돌아봐서 완전히 죽었죠. 그러니까 롯이 지체했다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제 천사들이 막 잡아 끌어서 끌어는 냈지만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뺏긴 게 아니고 조금씩 믿음을 뺏기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멸망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 믿는 자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이 왜 살아났습니까? 왜 구원했죠? 그쵸. 29절에 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게 친척이고 이게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롯이 멸망했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살렸다라는 것을 창세기 19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방법은 우리가 뜨겁게 믿던 사람, 잘 믿던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그 앞에 들이대면서 조금씩 믿음을 까먹게 한다. 이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도망을 가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죽었고 사위들은 이제 이 성이 멸망할 거래 하나님 멸망하시고 농담으로 여겼다. 뭐 당연히 그 정도 되겠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딸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탈출을 했는데 나가서는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아들 낳아서 영원한 수치의 대상이 되었지요. 자, 그래서 지금 롯과 같이 혹시 내가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바꾸셔야 돼. 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끝이. 마음이 뺏겨가는 거예요. 믿음이 뺏겨간다는 것은 마음이 뺏겨가는 거야. 마음이 하나님에서 조금씩 떠나고 마음이 세상에 조금씩 더 가는 거지. 이게 믿음이 뺏기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무서운 세상이니까 빨리 마음을 오늘 노아 쪽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노아같이 돌이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롯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노아해야 돼요. 우리는 노아가 돼야 되잖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주 짓는 게 뭐야, 여러분? 방주가 뭐야, 여러분? 이 방주 짓는 거가 우리가 도피처를 예비하고 피난처를 예비하는 거가 방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만 지으랬어요. 또 방주의 위에 창문도 하나고 3층으로 지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뭐 같을까? 성전하고 같아요. 성막하고 같고 성막은 또 뭐를 상징하죠?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완성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바울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를 얻는 것으로 담아야 돼. 그 외의 거는 2차, 3차로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를 얻는 것, 그래서 예수가 되는 것, 이게 방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완성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되는 삶이구나. 어떻게 방주를 완성한다고? 잣나무와 역청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방주가 크기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방주의 크기가 여기를 보니까 축구장에, 우리 지금으로 하면 축구장에 1.5배고 농구장의 10배래요. 자, 그만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크구나. 방주가 굉장히 큰 것을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말씀한 성경 공부 뭐 10주 했다고 이게 끝난 일이 아니구나.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이게 잣나무와 역청을 가지고 짓는데 축구장에 1.5배만한 것을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되는가. 자, 잣나무와 역청이라고 했을 때 잣나무는 뭐죠? 잣나무는 이 관을 만들 때 쓰는 나무이기도 하고, 나무하면 항상 십자가예요. 말씀이죠, 나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십자가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다음에 역청, 누구나 할 것 없이 보혈이죠. 근데 보혈, 그러니까 역청, 그 말의 뜻이 또 이렇게 배상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용서하는 거죠. 억셉트하는 거죠. 이게 보혈이죠. 보혈의 능력이죠. 주님의 피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 1.5배만한 것을 짓는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여러분? 오래 걸리지. 그래서 방주를 지은 기간이 40년에서 지금 120년으로 보는데 하여튼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 내가 예수가 되는 그 일은 그냥 뚝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교회 몇 달 다녔다라고 해서 이렇게 뚝딱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축구장 1.5배만한 건물을, 집을 내가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얼마나 오래 걸릴까? 얼마나 많은 영역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할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당시에 비가 내린 적이 없다는데 비가 와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배를 쥐어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비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오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노아는 맨날 저렇게 교회 가서 앉았으니 저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좋은 세상에 조롱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방주가 다 지어지는 어느 날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무슨 언약을 해주냐면 내가 방주를 다 지으면, 그러니까 내가 방주를 다 지으면 약속이 뭐예요? 내 가족들을 구원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볼 어디로 할 때 그 믿으라라고 하는 그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딱 성령 받은 그 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이렇게 예수가 된 상태를 방주를 다 지으면 네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그 롯이 자기 친척인데 이거 건져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려주시고, 그런데 뭐 롯의 그 가족들 같이
본인의 말씀 순종에 떠나면서도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쉬지 말고 산을 향해서 달려라 이렇게인데도 그때도 불순종에 몸에 배가지고 또 불순종해서 돌아와서 죽는 건 할 수 없고, 또 두 사위들도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더라면 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알린다라고 하는 사실 알려.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가 되면 내 가족은 확실하게 다 휴거도 알려주고 재림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가 귀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롯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가고 조금씩 내가 믿음이 뒤로 가지 않는가를 반드시 점검할 것, 그리고 오늘도 방주를 부지런히 지어야 된다는 바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구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잣나무와 엽청으로 축구장 1.5배의 방주를 부지런히 지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일을 우리가 또한 부지런히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이제 성만찬을 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